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일 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저 말씀이야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지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노력하며 사셨는지 여러분의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양 그러면 하나님의 코가 있나? 눈이 있나? 손가락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동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것은 세 번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덕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대리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심하게 손상이 되어버렸어요.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생육, 번성, 충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초 공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확대 역사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대학 들어가고 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온통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몰고 가시느냐? 새 예루살렘에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인 거예요. 꽃이 지는 것 같이, 풀이 지어버리고 사라지는 것 같이.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요. 몇 살까지 사실래요? 몇 살까지 사실래요? 120살, 200살, 300살. 그러나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디로 몰고 가기를 원하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몰고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됐는지, 성자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됐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3대째를 걸쳐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회복이 되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 그리고 데라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롯을 떠나야 되고, 엘리에셀을 떠나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 갈수록 강도가 어떻게 돼요? 세져요. 신앙은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강도가 신앙이 세지지 않으면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저기 우리 저기 옆에 있는 눈 뜨세요. 그냥 여기는 얄짤 없어요. 여러분 새로 왔다 해서 얄짤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아니까 이렇게 해도 안 갈 거 아니까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지혜 없이 달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눈 바짝 떠야 돼요. 지금은 이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아멘. 입으로 아멘에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이에 그 누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관계 안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돈이 있나, 이성 친구가 있나, 공부가 있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거기 따라가 버려. 돈 벌러 가버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이성 친구 쫓아가 버려. 이게 긴 거야 이게. 그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이거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에요?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건강 안 돼. 건강도 아파도 안 돼. 아파도 끌고 나와야 돼. 어떻게 해서 약을 먹고라도 나와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성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은요 뜻이 무엇이냐?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분리되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해야 돼요? 죄와 분리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야 돼. 세상의 소리와 분리시켜야 돼.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지 않고 이삭, 야곱을 보여주지 않으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는 뭘 하냐? 그림을 많이 그려. 유치원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시청각 교육을 많이 시켜.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줘야지 이해가 되거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제단과 성막과 성전, 교회, 그리스도의 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 다 보세요. 여기 다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제단이 필요했어요. 이 제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 족장시대는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제단을 쌓았고, 가인은 지 멋대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제사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족장시대를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3장 4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서 모세의 성막,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집을 지어달라.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이 솔로몬, 이 다윗에게 야,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 22장 9절에 10절 말씀.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게 어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성전 안에 성령인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 거룩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치부시 생각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술 마셔, 담배 펴. 이거 거룩성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신약을 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룩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 자기 딸이 남자친구랑 놀러를 여행을 2박 3일로 간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다 그러. 뭐가 다 그래? 뭐가 다 그러냐고. 여러분, 절대 안 돼. 여러분, 지켜야 돼. 몸을 지켜야 돼. 그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 안 해. 한번 잔 여자하고 누가 또 살겠어. 재미가 없는데. 아니, 여러분, 여자들 잘 알아야 돼.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네 몸을 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지 알지. 웃기고 짜장면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발로 턱 차버려. 그런 남자 만나면. 여러분, 재미를 잃어버려. 한번 몸을 섞어버리면 그 남자가 여자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여자 또 찾아다녀. 왜 결혼한 남자들이 다른 여자 찾아다니겠어? 야, 얘는 내 거니까 다른 여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요즘은 능력이 있는 남자가 뭔지 알아? 우와, 애인을 하나 둘 지방마다 깔아놔. 이런 세상.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여러분, 거룩성이 상실되면 죽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거룩성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이 거룩성을 너무 가볍게 치부시 돼버렸을까? 오늘 이렇게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을 생각해 봤더니 바로 성당이야. 이야, 사제가 거룩한, 이거 왕의 옷 같은, 이거 호황찬란한 옷, 그 옷을 딱 입은 그 신부님이 이제 집도를 해.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당 한번.
그러면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수녀님들은 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아멘 아멘 이러고 하고, 뭐 아멘 소리도 안 하겠죠. 저희 잘 모르지만 한번 제가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게 뭐 무성 무성자 성령 이면서 다 한 목소리로 그냥 하는데 엄청나게 거룩해요. 그리고 막 얼굴에다 막 하얀 거를 막 덮어 그냥.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나가서 뭐예요? 술 마셔, 담배 펴, 그리고 제사 드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이건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어떤, 이제 제가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 교회 안에서는. 우와, 성질도 안 내고 너무 착해 보여. 집에만 가봐, 집에만. 다른 데 말고 집에 가면 이제 뾰록이 나는 거야. 왜? 제일 편한 장소. 집에서는 내 옷을 마음껏 벗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거룩성은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여러분의 집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거룩한 것이 왜곡돼 버렸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죄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자범죄, 매일 짓는 죄, 과거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깨끗이 씻어진다라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남용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남용을 해버렸어. 너무 쉬워. 그냥 죄 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끝나 지나가 버려. 주님 잘못했어요, 남을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끝나버려. 얼마나 쉬워. 너무 쉬우니까 이제는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죄의 대가에 대한 그 보응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제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인데, 이런 구약시대에 어떻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요. 모든 죄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준비해요. 소를 준비하든지 양을 염소를 하든지,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살펴요. 야, 어디가 다리가 삐뚤어졌나, 코가 틀어졌나, 눈이 찌그러졌나 다 살펴서 가장 흠이 없는 거를 들고 이제 끌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성막으로 가요. 근데 1년 동안 키웠던 그 나의 애완견과 같은 양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내 죄가 얘 때문에 사해졌으니까 양 더 많이 키워가지고 그냥 날마다 바치자,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1년 동안 키우면요, 이 사람이는 이 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끌고 가는데 내 자식과 같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가가지고 그거를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제사장이 저는 잡아주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잡는데 그 사랑하는 1년 동안 키웠던, 혹시 애완견 키우신 분 계시나요? 그 애완견을 머리를 딱 잡고 목을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야, 심장이 어디지? 푹 찔렀어. 안 죽어. 한 방에 안 죽어. 저기 백성들, 그 동물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한 방에 딱 가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민들이 무슨 얼마나 죽여봤다고. 푹 찔렀는데 이제 피가 줄줄 흘리면서 움직여. 그러면 푹 찔렀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몇 번을 찔러야 죽겠냐고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나서 겨우 죽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죽을 다 벗겨야 되는 거야. 가죽을 다 벗기고 또 똥 창자 있는 거 더러운 것들 다 벗겨가지고 성막 밖으로 나가지고 불태우고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하나님이 드릴 좋은 기름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있는 거 그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때서야 번제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놓고 그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회개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제사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세어봐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그렇다면 지금 구약 시대 사람이라면 내가 몇 번 양이든 소든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양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음엔 다시는 하나님 이 죄는 짓지 않겠어요. 약을 죽이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 사랑하는 양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띡 던지면 끝나요. 회개가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것들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띡 끝나. 그냥 없어.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가 되겠냐고요. 습관적인 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제사는요 한나절 이상이 걸려요. 반나절 이상이 걸리겠죠. 한나절이 다 걸리겠죠. 왜냐면 또 죄가 나만 지었겠어요? 줄줄이 나래비로 서 있기 때문에 내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또 마냥 기다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 한 번 회개하려면 그 하루 이상을 기다려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드려진 제사도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이에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성을 얻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족장시대 모세 솔로몬의 요 시대에 있었던 이 제사는요 바로 율법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완전하게 거룩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구약을 멸시해요. 구약을 무시해버려요. 뿌리가 없는데 구약이 뿌리인데 구약을 모르고선 신약이 해석이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구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이 음란 마귀 도저히 안 된다, 음란한 동영상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이야 이거 돈 이거 돈 때문에 내 인생 지금 노예같이 사는 거 이거 끊을 수가 없다, 학벌 공부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빠져버리고 안 돼,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상한 구원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술 먹고 다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영은 깨끗하대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몸은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구원파에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끊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와야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말하지 않는 그 구원파들은 절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절대 누구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독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야만 끊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양을 죽이는 행위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셔야지. 여러분, 옷을 찢은 척하지도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통곡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정말 피 터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 찢어요? 애인과 헤어질 때 찢어. 다른 데 안 울어. 죄 짓고 회개할 때 눈물 흘린 거 별로 많이 못 봤어, 솔직히 말하면. 애인과 헤어지라고 할 때 울어. 돈을 잃어버려서 사업이 망할 때 울어. 대학에 떨어져서 울어. 이야, 이 지금 하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설교를 계속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빨리 회복된다면 제가 이거 빨리 그 다음 거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성경을 안 보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래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개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만이 천국이 와요. 근데 오늘날 회개는 이거는 장난이야, 장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나선 또 똑같은 죄를 또 져. 왜?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앉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성에 대해서도 구약은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이 회개라는데 구약에서 그 회개를 어떻게 얼만큼 지독하게 회개를 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면 그 거룩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기를 바랐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WCC,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종교가 다 같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지 뭐겠냐고요. 교회는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명같이 여러분의 새겨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과 타협하냐고요? 타협하니까 쉽거든요. 타협하는 게 쉽거든요.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니까 좋거든요. 세상에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그 더러움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은 항상 그 마음 안에 남아있어서 여러분을 고통케 하잖아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정말 그것들을 끊어내면 하늘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내 삶의 자유함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젠 우리를 그 걸고 넘어질 그 어떤 것도 없어지는 여러분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거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25장은 모압 지방을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 통로, 마지막 지나가는 그 길목이 바로 모압 평지였어요. 근데 이 모압에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 저주를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 가라 하면서 두 번째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나귀가 안 가. 막 때려도 안 가고 발로 차도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안 가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 빨리 안 가 그러면서 막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셨어요. 나귀가 말을 해. 하나님 못하게 하시겠어요? 뱀도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해. 주인 왜 때려요? 지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저렇게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가다가 내가 목이 잘리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자 발람의 눈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니까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제는 발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해요. 오히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부려요. 야, 발락에게 찾아가가지고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이요. 내가 한 꾀가 생겼어요. 뭐 남자가 여자 싫어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특성은 달라요. 남자는 그 예쁜 여자를 보면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다가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미스 코리아만 뽑았어. 그리고 가장 야한 옷을 입혀서 그 앞에서 춤추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 모델들 보니까 막 그 흉내를 못 내겠어. 막 손을 굉장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혓바닥을 막 내밀면서 이렇게 꼬시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 역시나 여러분, 그 모압 평지를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야한 옷을 입고 춤추기 시작하고, 가다가 남자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돌아간 남자들만 그 모압 여인과 통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모압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연병이 걸리게 하셔서 얼마를 죽이게 하느냐, 24,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자 비느하스, 아론의 그 아들의 그 손자 비느하스가 칼을 뽑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모압의 그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 리더가 그 통관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여자와 남자를 한 통으로 찔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연병을 딱 그쳐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느하스가, 내가 가진 질투함을 비느하스가 갖고 있구나.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비느하스고, 비느하스의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거룩상을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돌로 다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요? 돌무더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래서 우리는 벌써 다 돌무더기로 온통, 동네마다 돌무더기 막 가득 차 있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것들이 거룩성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인생 허덕이다가 확대 역사 한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살다가 그냥 불쌍한 구원받고, 어떤 친구가 얘기한 것 같이 꽃밭에 이제 천국 가서 꽃밭만 있어도 좋아요 라는 청년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난리가 생긴 거예요. 이 난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것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거룩성을 상실하고 예배를 웃기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37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또 더 사랑하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거룩이 무엇이냐, 아들 이삭을 죽이는 거였어요.
오늘도 두 번째,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자기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제단에 누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는 내 거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거 절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아멘.